항상 이 은혜를 사모하여 이 주일 마지막 시간까지 이 예배 자리에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해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역사적인 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교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모든 제자들과 믿는 자들 한 120명가량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던 방에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가 가득하게 들리고 불과 같은 것이 막 생겨나더니만 그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무르고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받아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입에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을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방문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를 통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제자들과 또 이들을 신기하게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시고 우리는 그를 못 박았지만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지금 이 제가 설명한 이 사건, 2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입니까?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임하셔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들을 신기하게 바라보던 자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심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두고두고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참 그때 참 대단했지. 불길이 막 내 머리 위로 올라오는데 몸은 뜨겁지 않은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내 입에서 막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어. 베드로는 또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구경하던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잖아. 저기 저 찬양대 앉아있는 김 집사가 그때 내 앞에서 구경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회상하면서 두고두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성경의 저자, 특별히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단지 과거에 있었던 대단했던 한 사건이 아니라 더 큰 일의 시작, 더 큰 일의 서막으로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단지 놀라웠던, 신기했던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있을 더 놀랍고 대단한 일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좀 방언이라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사 중에 방언은 우리가 관심이 많은 은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방언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방언이 나온다, 방언을 했다가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성령님이 각 나라와 민족의 방언으로 선포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비전이 사도행전 3장부터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의 지난 한 달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이번 주에 소망 투어가 남아있긴 하지만 글로리에서 놀자와 각 교구의 뒤풀이까지 해서 이 한 달간의 상반기 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 우리가 얼마나 뜨겁고 바쁘면서도 열심이었으며 은혜로운 한 달이었습니까? 부흥회를 시작으로 준비한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들과 입당 예배, 새생명 전도 축제,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바로 금요일 날 있었던 글로리에서 놀자까지 우리도 여러 가지로 각자의 자리에서 참 열심히 준비하고 헌신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모든 행사와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의 축복과 축하를 받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들을 떠올리며 앞으로 50년의 사명을 확인했던 입당 감사 예배, 전도 대상자들과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함께 즐긴 각종 음악회들, 다음 세대들의 문화와 예배를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CCM 페스티벌, 지역사회의 글로리 센터를 대대적으로 오픈하고 주민들을 섬겼던 글로리에서 놀자까지 우리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과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사를 아주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누린 지난 한 달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한 달의 행사들이 단지 2023년에 5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했던 풍성했던 놀라웠던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의 서막이요 시작이었던 것처럼 이번에 했던 우리 용인제일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들이 단지 좋았던 행사로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사명 50년의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로운 행사와 사건들이 단지 과거의 추억으로 머무르지 않고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순절 역사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사가 끝난 후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기 위해선 첫째로 우리의 삶이 사명에 걸맞은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들이 성령 받고 회심하고서 어떻게 되었냐? 먼저 이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믿는 사람이 되어 다 함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함께 있었다는 말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 되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 이루어온 모든 것들, 생각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함께 머물렀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먼저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배경과 모든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서 대부분은 그 고향에 쌓아놓은, 그 외국에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생각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변화였습니다.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왔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오해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이들은 그 사명에 걸맞게 삶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 가운데 놓인 지체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자기의 소유들을 팔아 그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철저히 사명에 걸맞은 삶으로 바뀌었고 이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세상의 법칙에는 역행했으며 다른 삶의 형태를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설립 50주년 행사가 단순히 행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걸맞은 삶으로 실제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우리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 사명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우리는 역사관과 CCM 페스티벌을 통해서 교회 안의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그런 비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비전에 걸맞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학원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학원 특강보다 성경학교 수련회를 더 중요한 것으로 가르치며 방학 스케줄을 준비한다든지, 어색하긴 하지만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본다든지 등등 각 가정의 부족한 또는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실제적으로 변화시켜보고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글로리에서 놀자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사명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역사회를 품는 비전에 걸맞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더 알리고 교회에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소개하기도 하고, 누가 언제 와도 쾌적하게 교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일을 돕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기 위해 하고 있는 심리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심리 프로젝트에 반찬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기를 결단해 본다든지 아니면 봉사를 신청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우리 이번 탄자니아 어린아이들을 초청하고 함께 하면서, 그리고 아이비 중고등학교 건립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탄자니아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선교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모집했던 단기 선교 같은 것도 한번 모집하면 지원도 해보기도 하고, 내가 도저히 갈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물질로라도 한번 선교팀을 후원해보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후원을 결단해보기도 하고, 또 우물을 파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번에 받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이든지 크든 작든 어쨌든 우리의 삶이 그 사명에 걸맞은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걸맞은 삶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변화를 통해
우리의 행사는 행사로 끝나지 않고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 삶을 사명에 걸맞은 삶으로 발전시키는,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행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기 위해선 둘째로 예배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46절,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성령 받고 회심하고서 한 두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면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힘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집에 모여서 성찬을 나누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찬양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두 가지 수고를 내포합니다. 첫째 수고는 나의 삶의 중심을 예배로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 또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예배에 방해될 만한 것들을 내가 포기하는 수고인 것이죠. 제가 사무를 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 인원 개수를 많이 하고 또 보게 되는데요. 진짜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한 달 내내 행사를 해서 다들 피곤해 보이고 얼굴에 피곤이 적혀 있습니다. 피곤하고 체력적으로도 지칠 법도 한데 예배 인원은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한가 살펴보던 차에 제가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 교회는 피곤과 체력적인 한계가 예배를 방해할 수 없는 교회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예배가 항상 매번 매 예배가 너무나 은혜롭고 좋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오늘 예배 나오기 싫었어요. 그런데 역시 나오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빠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수고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 두 번째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의 이 수고 두 번째는 모임을 위한 수고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모임을 위한 수고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의 예배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예배부는 매주 토요일날 나와서 본당 싹 청소를 하고요. 또 찬양팀과 찬양대는 일주일 전부터 콘티를 나누고 시간을 쪼개어 밤늦게 만나서 연습을 하고 올라옵니다. 방송실은 매주 토요일 각종 영상과 배경과 자막을 준비하고 그 준비한 것들을 토요일 늦게 리허설을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안내위원들은 설교 직전까지 서서 성도님들을 안내하고요. 차량부는 땡볕에서 비 오는 데서 서서 주차 안내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수고와 헌신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는 이런 것에 헌신하고 애쓰는 것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대, 찬양팀, 안내부, 차량부, 방송팀 등등 예배를 더욱더 은혜롭고 공교한 예배로 세우기 위한 자리에 힘껏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은혜로워질 것이며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더 모이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명 50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를 위해 더욱더 수고하고 헌신하여
이 예배를 세워나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은 마음,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의 50주년 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좋았던 행사가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 사명 50년의 이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이 사명에 걸맞은 삶으로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사명에 걸맞은 삶으로 변화되고 우리 안에 예배가 더욱더 공교하고 은혜롭게 세워져 갈 때 우리 교회는 맡겨진 일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사명 50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여서 행사의 끝이 아닌 새로운 사명 50년의 역사의 시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